오늘의 말씀 자기 십자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읽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여기 너무나도 좀 무거운 말씀 있죠? 팔으라. 예? 내 가서 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자, 이 같은 말씀, 여기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거기에 조금 다른 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24절 지금 몇 절 봤죠? 24절인가요? 예, 10장 24절 마가복음. 자, 비슷합니다. 내용은. 자, 다 들으세요. 한번 여기 켜줘요. 24절. 오케이. 제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듣는 말씀.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24절이었습니까? 예. 다시 읽습니다. 여기 밑에 재물을 믿는 자들이, 요 단어가, 요 문장이 여기는 빠졌죠? 자, 마가복음 24절 분명히 맞는데, 자 24절 제가 여기 디스크, 예 맞아요. 24절. 자,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왜?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 재물을 여기에 지금 포인트는 재물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든지 재물을 믿든지 이 말씀이죠. 근데 이게 재물을 믿는다는 게 누굴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마귀. 근데 나 자신을, 예? 내 의지, 내 힘을 믿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 같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근데 여기에 우리 21절에 또 이렇게 여기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을 다 지킨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분을 봤을 때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사랑스럽게 보였어.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나의 제자가 된다면 하고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바랐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아까 우리 성경 봉독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34절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여기 예수님께서 이때는 뭐예요? 이미 당신께서 얼마 있으면 이제 참 팔려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아시고 거기서 이미 이렇게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그때지 내가 팔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붙들고 간함에 하면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거를 막았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베드로에게 나무라 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누구에게 사탄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방금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이 느낀 것을 표현할 때 네가 참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고선 막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얘기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사단아 어떡하라? 물러가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누구든지 나의 종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뭐예요? 누굴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굉장히 가벼운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네, 무거워요? 자, 십자가니까 무겁죠.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십자가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통을 생각해요. 어려운 것. 자, 그런데 이 말씀과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21절.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과 또 킹 제임스가 거기서 또 틀립니다. 여러분, 뒤에 안 계시네. 자, 성경 가지셨으면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화를 가지게 되리니. 자, 내가 가난한 것을 어떻게 하면요? 나눠주면은 하늘에 있는 보화를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 부자 청년에게도 뭐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내 보화가 어디로 옮겨질 것이다? 이 땅에 있던 보화가 어디로 갈 것이다? 하늘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후에 와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는 그냥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십자가를, 이것이 오리지널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오리지널 성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한 말씀과 여기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거 다 팔고 어떻게 하라? 그런 후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지금 이 청년은 무엇이 목적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여기 말로 또 다음에 자벨 완전히 펴시고 영생의 길을 그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청년에게는 기다리던 대답이에요? 마음에 바라던 대답이 아니야.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청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고 슬퍼서 갔어요. 다시는 그 청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부자 청년이 내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고통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 우리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할 때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면 고통이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장본인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은 하신 것은 더욱 누구를 위하여? 그 후세대에 있을 실제로 이제 복음을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퍼센트라면 99.999%는 그 후의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지 않던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기록된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 말씀,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부 다 후에, 십자가 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십자가 하면은 뭘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예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고난의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좀 힘차게 좀 대답하세요. 그냥 아침들을 안 드셨나? 왜? 마스크를 끼고 해서 대답이 좀. 여러분,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실 때 내 자신, 제가 오늘 무엇을 이렇게 많이 느끼냐면, 마귀가 참 묘하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어.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딱 인식을 못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숨쉬고 있고 이게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삶이라고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그것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야. 근데 그 사망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생명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희박해요? 희박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 내가 지은 십자가, 이 말씀을 사람들은 내가 자식이 좀 어렵게 사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식이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이런 식구도 이거 야는 나의 십자가야, 우리 남편은 내 십자가야,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하나같이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 할 때 누굴 생각해야 돼? 누구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예요? 기쁨의 십자가예요? 기쁨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 찬송하는 것도 기쁘고,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기쁘고, 여기 나와서 바이올린 키는 것도 기쁘고, 색스폰을 부는 것도 기쁘고,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느끼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할 때 거기는 엄청난 축복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포인트로 그것을 본인에 의해서 이것이 완전히 동과 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할 때 뭐예요? 기쁨, 소망,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면은 그 말씀이 기쁜 말씀이 돼요? 무거운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은 여태까지 우리들은 뭐예요? 무거운 말씀으로 들어왔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건 뭐예요? 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고통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지고 다 오라? 생명 되시는 예수님.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반대로, 저도 여태까지 그것을 그렇게 반대로 봤던지, 완전히 이 말씀의 그 뜻을 완전히 여러분 뒤집어서 봐야 돼요. 이제 십자가는 뭐예요? 기쁨이야. 구속이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죽은 너 자신을, 사망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버리라면 신나게 버릴 수 있어요? 직원 선생님, 신나게 버릴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십자가 신나게 멜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여기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좀 생각하시면 아멘이라고 좀 마스크 써서 좀 크게 좀 말씀하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우리 다시 마가복음 여기 가서 22절, 23절 봤죠? 자, 여기 24절 다시 봅니다. 24절. 제자들의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의미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재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니까는 이걸 무겁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믿는 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큼 힘들다?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녕으로 들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 성경에 여러 곳에 있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 기억하세요? 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물을 믿어. 참 사람의 그 심리가 참 희한해요. 어딜 가는데 주머니 보니까 뭐가 없어. 제가 가끔가다 지갑을 좀 그런 적 있잖아요. 지갑을 요 근래 몇 번이나 한 두 번, 세 번 그랬어. 뭘 지불하라는데 주차장 값을 내려고 또 지갑을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주머니가 주머니에 돈이 1리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고 나니까는 좀 불안해요. 집에 갈 때까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네? 이 돈이라는 것이 참 돈이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어때요? 네? 좀 괜찮아요? 좋죠. 근데 좋아요? 예. 근데 돈이 많으면 어때 기분이? 예, 우울해요. 솔직히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람 돈이 없으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슬퍼져. 근데 돈이 생기면 좀 어깨도 좀 펴지고 목도 좀 이렇게 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돈이 필수적이라. 예? 참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지금 경제 시스템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누구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작품이에요. 요새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죠? 네? 여기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도 잘 못해가서 돈도 아닌데 돈이야. 근데 제 같이 온 친척 가운데 거기 그냥 푹 빠진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건 노름인지 그걸 투자라고 하는데 그건 투자가 아니야. 노름이야. 밤새도록. 그래서 이게 분명히 누가 만든 것이다? 마귀가 만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든 그걸로 해서 돈을 벌면 뭐예요? 기분이 쨍이야. 근데 그것이 그런 유혹에 빠져.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기도문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나로 하여금 어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시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하더라? 악에서 구원해달라.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매 순간 우리들이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지 않은 시험에 우리가 퐁당퐁당 빠져.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저를 지켜달라.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시험에 빠졌으면 저를 건져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묻혀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사이시가 가인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재물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파워, 나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 그냥 세상 사는 데는 힘 하면 돈, 권력, 힘, 파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듣는 말씀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순종해야지. 예,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요. 지켜야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의 말씀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태도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이 부자 청년의 제단은 누구의 제단이었어요? 가인의 제단이었어. 내 힘, 내 의지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그것과 빈도가 맞지 않아. 그래서 그는 뭐예요? 슬피 가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오늘 내일이나 하여튼 시간을 좀 내셔서 마가복음 10장을 1절부터 끝까지 한 번 정도가 아니고 시간 되시면 많이 좀 읽어보세요. 지금 오늘의 말씀은 거의 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나와있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시작.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다음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또 다른 번역에는 영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영접한다. 근데 여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왔을 때 제자들을 이렇게 써요. 야야, 너희들 절로 가. 근데 누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어? 어린아이들이 제 발로 왔어요? 엄마가 데리고 왔어. 그 엄마들은 무엇을,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뭐예요? 보통뿐이 아니야. 이분의 뭘 받으면?
요전에 한 몇 년 잘 됐어요. 한인회에 있는데 그때에 그 뭡니까 그 순복음교회를 창설하신 누구지요? 그 조용기 목사님? 예, 그분이 산파로 왔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한인회에 이제 갔는데 거기 오셨다가 이제 막 가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시잖아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분이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손 한 번 얹고 하면 좀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서 크게 부비더라고. 그러고 가고 근데 여러 사람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뭘 받기 원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애 엄마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고자 많은 유태인 어머니들이 뭐예요? 자기 아들, 딸, 어린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 그것을 보는 한 어머니,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 내일은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와야지. 날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그냥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예요? 아, 저리로 가라고 아주머니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불쾌하게 여기셨어.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시면서 돌더라 하고 그 어린애들이 뭐예요? 양팔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모르죠. 그 애기 엄마들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분, 그때 애기 엄마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나 느낌으로, 감성적으로 뭐예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를 데리고 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하늘을 바라는 것처럼, 하늘을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야만에 우리가 어디 들어갈 것이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늘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 어린아이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마음. 자,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마음. 또 어른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마음. 어때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받드는 것처럼 너희도 어떡하나? 받들라. 자, 어린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네? 토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아. 지금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뭘 주셔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 지금 인간들에게 필요한 축복이 뭐예요? 무슨 축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주려고 하셨어? 생명!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뭐예요? 제가 좀 전에 가인의 재단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인은 자기의 의로 생명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내 의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좋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기는 것이 좋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받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 이것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지난 시간에 히브리 12장 14절에 말씀 기억 못하시겠지? 마음이 화평하고 뭐예요?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화평함과 거룩함, 이 단어는 누구에게 속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에게만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우선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틀려서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여기 의인 없나 하나도 없. 그냥 없다 해도 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 얻겠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누가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누가 찾는 것이에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드린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20장 24절 나눠 3장 20절부터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부자 법관이 아까 뭐예요? 예수, 야 너 계명을 아냐? 영생 갈라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계명 알아?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해요? 계명을 지킬 자가 있다 없다? 그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 뭐예요? 죄를 지은 자들이 누구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중에 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뭐야? 100%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들킬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게스의 은혜가 무슨 뜻이 뭐라고 그래요? 포르투게스로 그라사. 그래서 꽁꼬도 뭐라고 그래요? 그라사입니다. 여러분 꽁꼬 공짜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예, 공짜 하면 포르투게스 뭐라 해요? 디 그라사. 그라사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뭐다? 공짜로 돈을 주고 얻는 것이다.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은 은혜라는 말씀이 구원은 뭐예요? 공짜로. 공짜는 뭐예요? 내 수고가 겨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 수고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마가복음 10장 25절 26절 아까 우리 좀 봤는데 다시 25절 26절. 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무엇처럼 힘들다?
낙타가 어디에? 바늘. 그것이 25절에 기록됐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네? 그러니까 부자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여러분 돈 벌려고 했으면 안 돼. 하늘나라 가기가 그렇게 힘든데 돈 벌으면 어떡해? 그래도 돈 벌려고 했어. 네? 자, 그런데 그 전에 24절에 뭐예요? 재물을 믿는 자. 네? 그러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좀 위로가 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왜? 전부 다 재물을 뭐하니까? 좋아하니까. 뭐 베드로도 마치 열심히 고기 잡았잖아요. 왜? 고기 잡아 팔아서 돈 얻으려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그들을 참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7절. 자, 2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자, 같이 따라 읽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천만 다행이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그러나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가능. 내가 재물을 믿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그걸 제거해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매 순간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차 내가 시험에 빠졌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가 절대적이라 이것이에요. 매일매일. 자, 이게 마가복음 45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10장 같은 책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굉장히 여러 분야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 자, 45절. (4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째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라. 행길가에 한 소경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가 동경하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왜?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장님이 뭐 어떡합니까?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에는 좀 크게 못했겠죠? 그리고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더 크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와서 여러분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님 사람들이 대우해 줬을까요? 완전 야야야 조용해 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랬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장님은 뭐예요? 더 크게 다시 아들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마음에 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람들 막 꾸짖으니까 그를 부릅니다. 자,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 가시다가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야 그를 불러.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뭐예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할까요? 장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경처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참 하나 맺힌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는 오셨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 나는 하늘을 보관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될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까요? 예.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소경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렇게 외치는 우리에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외칠 때 분명히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수업하겠습니다.